그러면은 또 궁금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몇 장을 내가 읽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죽기 전까지 내가 한 몇 독을 하고 죽을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10장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20장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50장 매일 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자기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나이만큼은 매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읽는 거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성경이 그렇게 재밌고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들과의 약속. 그래서 교회 같은 데는 조 모임이 있잖아요. 조끼리 약속. 조장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제 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같은 조원으로 지낼 때 우리 하루에 성경을 뭐 10장씩 본다. 못 볼 경우에는 간식을 사라. 이런 간식을 사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간식을 산다.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해서 우리는 꼭 이렇게 읽자. 그러고서 이제 올해 뭐 3독을 하자, 올해 5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나그네 길에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 보통 PBS라고 약자로 쓰고 있는 성경을 이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 성경 어떻게 연구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연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펼쳤을 때 이게 뭐라고 써야 있나고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고 나고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 해석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관찰, 해석, 적용,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보면요, 우리 신학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 해석을 많이 해요. 해석.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다음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 예를 들면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받다면 그럼 그걸 실행을 해야지. 뭐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3일 동안 말도 안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고친 게 아니죠. 또 비방하지 말라 하면 정말 비방을 안 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우울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바로 적용의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았죠. 관찰해서 적용. 그렇다면 관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문단을 나누는 거죠.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로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모여서 말씀을 쉐어링할 때는 반드시 문단을 어떻게 나눴느냐,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목을 붙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한 10번 정도 읽게 돼요, 보통 그 본문을. 그러면서 그거 붙이면서 더 파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관찰은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석은 이 본문에 모르는 단어라든가, 이거 저자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럴 때 혹시 영어가 좀 가능한 분들은 뭐 영어 성경 같은 거 좀 보면 좋겠고, 아니면 뭐 원어가 가능한 사람은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없던데, 성경 사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성경 사전 어떤 거든지 반드시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런 걸 잘 살펴본 다음에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본문을 내 말로 한 3줄에서 4줄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설교를 듣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 설교인데 다르게 이상하게, 거기서 이상하게 막 나가는 경우. 그게 왜냐하면 해석할 때 3줄이나 4줄로 요약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반드시 그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조장이다, 조별 모임 할 때
모였으면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단 어떻게 나눴고 그다음에 해석할 때 본문을 그러면 한 서너 줄로 요약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분. 그다음에 이제 적용.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 뭐 100%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만큼 각자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적용은 5가지라는 거 이건 다 알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진리는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부분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할 부분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간구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이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내가 시행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나 내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약 그런 말씀을 공부했다면 그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내가 그동안 뭐 교회 와서 말도 안 하고 쓱 무시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시간 나는 날 목요일 날 점심때 혹은 저녁 때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PBS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 삶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를 들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을 스스로 우습게 여기는 거 없는가. 혹시 부모님이 나보고 야 너 일찍 일어나라, 근데도 뭐 늦게 일어나거나 부모 말씀으로 부모님 뭐 한 말씀 하면 에휴 뭘 그래요 막 들은 척도 안 한다든가, 이게 효도하는 태도인가? 이제 자기가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야 너 뭐 아침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냥 일찍 일어난다든가, 아주 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혼자만 공부하면 거기에 내가 공부하면 1 정도를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6명이 공부한다 그러면 6명이서 그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6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각각 깨달은 걸 내가 섭취할 수 있고, 아 말씀을 저렇게 보는 거구나, 서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럴 때는 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보통 뭐 순이라고 얘기하고 조라도 얘기하고 하여튼 그게 있어야 거기서 나눔을 통하여 우리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피차 가르쳐야 돼. 절대로 목사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쳐줘야 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모든 기독교적 모임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살아 움직여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